서울역에서 노숙자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시는 유정옥 사모님이 가깝게 동역하는 어떤 분으로부터 두툼한 편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편지를 뜯어서 읽어보는데 5장의 편지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읽는 사모님의 손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구구절절 다 노숙자들을 이용해서 자기 뱃속만 챙기는 아주 악한 사람이라고 비난하는 글이 그 편지에 빼곡히 쓰여 있었습니다. 말이 사람의 가슴을 찌르는 비수처럼 사모님의 마음을 난도질하고 견딜 수 없는 모멸감에 사로잡혀서 그 자리에서 종이를 꺼내 들고 그 편지 내용에 대한 반론, 대답을 써 내려가는데 2시간 동안 정신없이 쓰다 보니까 15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접어서 편지 봉투에 들어가지 않기에 서류 봉투에 넣어서 붙이려고 우체국에 갔습니다. 풀칠을 하고 우표를 붙이고 주소를 쓰고 그리고 접수를 하려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딸아, 그렇게도 할 말이 많더냐?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우체국에 서 있는데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나는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느냐. 그러나 나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때 이를 유종옥 사모님이 이렇게 쓰셨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말없이 오열하였다. 그리고 그에게 썼던 15장의 편지를 찢어 쓰레기통에 넣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하신 대로 나도 바울이 겪었던 궁핍도 박해도 곤고도 다 겪을 수 있다고 자신해 왔는데 그 가운데 박혀 있는 능욕이라는 것 앞에서 감당할 수 없이 분노가 폭발했던 것이다. 주님은 가장 자부심을 가졌던 일이 여지없이 무너져 내릴 때도 변명할 말이 많아 수백 장에 달할 때도 그 능욕을 참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능욕을 기뻐해야 한다고 하셨다. 그렇게 나는 능욕이라는 몸살을 앓고 있었다. 보름쯤 지나갔을 때 그에게 전화가 왔다. 사모님, 제가 사모님께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그는 울먹이느라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지금 나의 신실한 동역자로 내 곁에 와 있다. 바울은 그의 동역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다고 소개했다. 그는 나에게 있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동역자가 되었다. 그날 내가 15장의 편지를 붙였다면 나는 그를 영원히 잃었을 것이고 어쩌면 나를 가장 치명적으로 공격하는 적장이 되었을 것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겪게 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누군가로부터 깊은 상처를 받는 일입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는 이 배신의 아픔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이 꼭 그와 같은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직원에게 배신을 당하고 정말 가까웠던 친구가 배신하고 또 심지어 가족이나 자녀들에게서 배신을 당하는 일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장 믿었던 또 여러분이 사랑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의 아픔을 겪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믿음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다윗도 아마도 다윗처럼 배신을 당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마 우리 주변에서 찾아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아버지가 버린 자식처럼 내놓았고 장인이었던 사울왕이 배신을 했고
아내였던 미갈도 배신을 했습니다. 자기가 낳은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배신을 했고, 그렇게 충성스러웠던 요압 장군도 배신했고, 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에 그렇게 다윗을 따랐던 신하들이 또 배신을 하고 압살롬을 따릅니다. 그런 아픔을 겪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상황이 2절과 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악한 자와 속이는 자가 일제히 나를 보고 입을 열고 혀를 놀려서 거짓말로 나를 비난합니다. 미움으로 가득 찬 말을 나에게 퍼붓고 이유도 없이 나를 맹렬하게 공격합니다. 지금 이들은 다 다윗이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들을 위해 기도했던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4절과 5절을 보면 나는 그들을 사랑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올리건만 그들은 나를 고발합니다. 그들은 선을 오히려 악으로 갚고 사랑을 미움으로 갚습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또 기도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무서운 저주였다는 것이죠. 6절부터 19절을 보면요, 다윗의 대적자들에 대한 다윗의 예언적 심판이 기도로 나옵니다. 여기서 소개되는 그는 다윗의 대적자들 중에 대적자들을 이렇게 지칭하는 말인데요. 6절부터 19절 중에 몇 구절만 살펴보면 그의 자식들은 아비 없는 자식이 되게 하고 9절입니다. 그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십시오. 10절에 그 자식들은 떠돌아다니면서 구걸하는 신세가 되고 폐허가 된 집에서마저 쫓겨나서 밥을 빌어먹게 하십시오. 13절 14절을 보면 자손도 끊어지고 후대에 이르러 그들의 이름까지도 지워지게 하십시오. 그의 아버지가 지은 죄를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의 어머니가 지은 죄도 지워지지 않게 하십시오. 17절에서 19절을 보면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였으니 그 저주가 그에게 내리게 하십시오. 축복하기를 싫어하였으니 복이 그에게서 멀어지게 하십시오.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였으니 그 저주가 물처럼 그의 뱃속까지 스며들고 기름처럼 그의 뱃속에까지 배어들게 하십시오. 그 저주가 그에게는 언제나 입은 옷과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이 다윗의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나 싶을 정도의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실제 삶을 보면 다윗은 이런 복수를 실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잘 아시는 것처럼 자기를 죽이려고 10년 동안 쫓아다녔던 사울 왕을 2번이나 이렇게 용서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저주와 같은 다윗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이렇게 낱낱이 거짓 없이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복수를 행하는 것과 내 마음 안에 그 사람을 향한 온갖 저주의 말들, 증오의 말들, 복수의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는 건 별개의 문제죠. 여러분, 왜 살인자입니까?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살인자지, 내 마음 가운데 그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해서 살인자는 아니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이 그러한 생각과 마음을 품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도록 지금 이렇게 기도로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원수들에게 복수를 해서 그 자식이 아비 없는 자식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만들 수 있습니다.
또 그의 아내가 과부가 되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 자식들을 떠돌아다니면서 구걸하는 신세가 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자기 마음 안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건 어찌할 수가 없기에 자기가 두 마음을 품고 싶지가 않아서 정말로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자신을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자신의 속마음을 고백해서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처리를 맡겨드리는 거죠. 다윗의 대적자들은 그렇게 다윗을 저주만 한 것이 아니고요,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22절부터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빈곤합니다. 내 마음이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나는 석양에 기우는 그림자처럼 사라져가고 놀란 메뚜기 떼처럼 날려갑니다. 금식으로 나의 두 무릎은 약해지고 내 몸에서는 기름기가 다 빠져서 수척해졌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조속거리가 되고 그들은 나를 볼 때마다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멸시합니다. 여러분, 이런 처지에 몰리게 되면 어떻게 회복은 할 수 있습니까? 가난하고 빈곤하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고 정말로 석양에 기우는 그림자처럼 놀란 메뚜기처럼 이렇게 이리저리 도망쳐 다녀야 되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28절에요. 그들은 나에게 저주를 퍼부어도 주님은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들은 치려고 일어났다가 부끄러움을 당하여도 주님의 종은 언제나 즐거워하게 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한 줄로 요약하면 원수는 나를 저주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이도 우리에게 복을 주거나 저주를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다윗 안에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저주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군대를 동원하여서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복받을 사람이다. 그 믿음 때문에 다윗은 그 저주를 받는 상황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다윗을 그렇게 무섭게 저주하던 자들은 다 죽었고 또 그 저주를 받았던 다윗은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무서운 시대입니다. 앞서 말씀 디모데후서 말씀처럼 사람들마다 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 은혜를 알지 못하고 배신하는 그런 시대죠.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다윗에게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른쪽에서 자기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었습니다. 30절과 31절을 보면 내가 입을 열어서 주님께 크게 감사드리며 많은 사람이 모인 가운데에서 주님을 찬양하련다. 나를 고발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주님께서는 이 가난한 사람의 오른쪽에 서 계시기 때문이다. 그럼 다윗의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의 오른쪽에 서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것을 진짜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오른쪽에 서 계셔도 다윗이 이것을 믿지 못하면 그것이 다윗에게 무슨 힘이 되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통장에 1,000만 원이 있고 1억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그것을 알지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다윗의 이런 믿음은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거의 버림받은 존재였고
별로 인정받지 못한 존재였습니다. 형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추운 들판에서 다윗 혼자 다윗 혼자 양을 치게 했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심정이었고 누구도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때 그 어린 다윗이 들판에서 한밤중에 바라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이런 믿음은요, 한순간에 우리에게 부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이 점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사무엘하 16장을 보면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아들과 싸울 수 없으니 아들에게 예루살렘을 고스란히 내어주고 피신을 가잖아요. 그때 이 피난 가는 다윗 일행을 사울의 지파였던 이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라는 노인이 쫓아와서 온갖 저주와 욕을 퍼붓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듣다 못해서 시므이를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그 신하들을 붙잡았어요. 사무엘하 16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지금 시므이의 저주를 듣는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세 가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세 번째는 결국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저주를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 저주 역시 다 거짓에 근거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속에 오히려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니 내가 듣는 이 저주를 손으로 갚아주시지 않겠는가. 그러니 그 거짓에 근거한 저주 마음껏 하도록 내버려 두어라. 하나님이 나에게 손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비난을 듣고 조롱을 듣고 또 저주와 같은 말을 듣게 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비난이나 조롱이나 또 저주와 같은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의지하시고 여러분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악한 생각들 주님께 올려드리시고 오히려 주님께서 복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